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11절 분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까지는 성경 말씀이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형제 야고보가 계속 4절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갑자기 11절에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만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보편적인 너희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특정하지 않은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가 다 가져가야 될 중요한 가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11절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성경의 저자인 주형제 야고보도 자기도 누군가를 지목해서 비판하지 않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낮은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이전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될 주의 말씀의 어떤 가치 기조로 전달된 메시지라고 이해했다면, 11절은 그 강단을 내려와서 동등한 주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삶에 입각한, 그렇게 살아온 삶에 입각한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내가 어떤 형제를 판단해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다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재판관이 될 때 이것이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가 무엇을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권면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재판까지 내리는 자세처럼 어떤 사람을 완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권면을 하되, 그렇지 않고 그 삶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하나를 완벽한 기준에 의해서 다다랐느냐 못 다다랐느냐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제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만이 법을 정하실 수 있고 그 법을 적용하실 수 있고 그 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심하게 따돌림을 주거나 또 불편함을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류에 휩쓸려서 옳지 않음을 방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에 우리가 정확한 어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라고 일단은 전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비판의 장으로, 판단의 장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모욕 주는 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든든한 띠로 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행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장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한 1년쯤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교회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삶의 영역도 거기에 두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건강한 삶이 있어야지. 앞으로 한 1년쯤 제가 교회를 못 나올 텐데요, 나가서 많은 이익을 보고 돌아오면 제가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사적인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사업적인 수단이 뛰어나가지고 무엇을 하는 족족 다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참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익으로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 건강 가운데 그 다음에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배제된 채 내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1년 정도 떠나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삶의 경제적인 이익이 없이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민자의 삶이 깊이 뿌리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든 가서는 안 되고 여기만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아무리 큰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나는 1년 뒤에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1년 뒤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결과를 가지고 삶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돌아오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뜻을 세우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결론을 놓고 보면 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열심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에 큰 어려움이 빠지면 하나님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빠졌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말리셨어야죠. 쥐어 뜨더라도 말리셨어야죠. 막 이렇게 저를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셨으면 더 열심히 저를 뜯어 말리셨어야죠. 참 그거 어떻게 더 뜯어 말려야 될까요? 말릴 때는 듣지 않으시고 결과가 나쁘면 목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이 잘 풀리면 다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이게 자기 합리화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마음은 우리가 정했어요. 이미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저보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잘 된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자기가 할 거고 안 된다 그럼 자기가 안 할 건데 목사님 세게 한번 기도해 보셔가지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답을 주시라고. 원래 세상에서는 뭐 앞에 복채라도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망해도 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망해도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마음에 드시면 그러면 그때 저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요셉처럼 원치 않는 자리, 남들이 볼 때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것을 다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망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보고 망하고 그냥 끝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영광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고생하다가 고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시작되면 영광으로 마침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 주셔서 허탄한 것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주권을 자랑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두 번째 큰 결론이 맺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즉시로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죄를 지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함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죄가 틈타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선 안에서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나뉘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을 긴밀하게 연결시켜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시간 속에 붙잡아야 될 것들이 바로 있죠. 형제를 비방하고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지지 않도록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완전히 따라가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함과 의로움의 삶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